세상 사람들은 선재를 찾기 어렵다는 것을 모두 알지만 이 깊은 산 속에 절세 강자가 은거하고 있다는 것은 모른다. 운채는 푸른 베옷을 입고 간단한 나무 활을 든 채 울창한 숲을 헤치고 있었다. 분명 선재인데도 굳이 필멸자인 척하며 사냥할 때도 활만 쓰고 선법은 절대 쓰지 않았다. 활시위를 떠난 화살은 정확히 토끼 한 마리를 맞췄다. 이렇게 지낸 지 벌써 100년. 검을 타고 나는 게 어떤 기분이었는지도 잊을 지경이군. 경고. 이곳은 선제의 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숙주는 산을 벗어나는 것을 엄금합니다. 알았어. 개시스템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해대니 듣기도 지겹다. 산속 오두막 앞 울타리 안에 들꽃들이 미풍에 살랑거렸다. 이런 평화로운 삶은 이날이 오기 전까지는 안전이 깨지지 않았다. 운채가 갑자기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멀리 숲속을 응시했다. 복능상은 은발이 흐트러진 채 중상을 입고 숲속을 비틀거리며 달리고 있었다. 3명의 복면한 사내들이 차가운 칼날을 들고 뒤에서 바싹 추격했다. 도망쳐? 내가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느냐. 얌전히 죽어라. 복능상이 발을 헛디뎌 낙엽 깔린 오솔길에 쓰러졌다. 얼굴은 창백했다. 운채가 오솔길 끝에 나타나 조용히 이 광경을 지켜봤다. 강제 임무. 이 여자를 구해라. 성공 시 선재경 돌파 가능. 선재경을 돌파할 수 있다고? 이 거래 내가 맞지? 운채가 오두막 보호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 몸이 휘청거렸다. 뭐야? 내 수위가 어째서 전부 사라졌지? 임무 난이도 보장을 위해 숙주의 수위는 일시적으로 봉인되었습니다. 복능상은 운채를 보고 억지로 몸을 일으켜 운채를 뒤로 끌어당겼다. 범인, 어서 가. 여긴 내가 올 곳이 아니야. 내가 구하러 왔는데 결국 여자에게 보호받는다고? 꽃미남까지 데려왔네. 잘 됐군. 너희 둘 다 같이 저승길로 보내주마. 복능상은 이를 악물고 소매를 휘둘러 살수들의 장도를 막았다. 복능상이 운채를 보호하며 오두막 울타리 안으로 한 걸음씩 물러섰다. 오두막으로 돌아온 그 순간 봉인 해제, 선제 기한. 운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원래의 청초한 기질은 순식간에 헤아릴 수 없게 변했고 위압감이 엄청났다. 방금 즐거웠나? 이제 내 차례다. 운채가 손을 휘두르자 눈에 보이는 금빛 기운이 휩쓸고 나갔다. 살수 3명은 비명조차 지를 틈도 없이 그 기운 속에서 재가 되어 사라졌다. 너는? 대체 누구냐? 복능상은 부상이 너무 심해 몸이 축 늘어지며 쓰러졌다. 시스템, 보상을 내놔. 사람을 살려야 해. 띵! 용봉단이 지급되었습니다. 숙주께서는 즉시 복용하십시오. 운채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복능상의 입에 단약을 넣어주었다. 단약은 입에 넣자마자 녹아내렸고 복능상의 하얀 피부는 순식간에 분홍빛을 띠었다. 이 약 이상해. 개시스템 날 속였구나. 그날 밤 황량한 산속 오두막 봄 기운이 완연했고 그렇게 악연이 시작되었다. 이른 아침 햇살이 오두막에 쏟아졌다. 복능상은 홀로 마당에 서 있었다. 복잡한 눈빛으로 안을 바라보았다. 2년의 시간 그녀는 이미 천하를 휩쓴 청옥 여제였다. 하지만 마음속 증오는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 복능상은 손에 든 옥잔을 맹렬히 부숴버렸다. 파편이 사방에 흩어졌다. 이런 망할 놈. 평범한 사람인 척 나를 속이고 내 순결을 빼앗다니. 이 원수를 갚지 못한다면 사람이 아니다. 여제폐하. 소공주님은 이미 그분께 안전하게 보내졌습니다. 3대 황조의 음모가 두렵지 않았다면 짐은 요하를 그에게 맡기지 않았을 것이다. 대전을 둘러싼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폭풍이 다가옴을 예고했다. 사방을 평정하고 나면 반드시 직접 딸을 데려올 것이다. 그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대전 안에 황금 용기둥이 여제의 기세에 웅웅거렸다. 복능상의 은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장면 전원 깊은 산속으로 유아야 아빠라고 불러봐. 빨리 아빠라고 불러봐. 본왕은 월락선왕이다. 이 범인을 아빠라 불러야 한다고? 그녀는 한때 상계의 지존이었으나 5 선왕의 음모에 빠져 비경에서 몰락했다. 내가 상계로 돌아가면 너희는 영원히 윤회에 들지 못하게 하리라. 울지마 울지마. 아빠가 우유 줄게. 이건 상고 항수의 저진가? 이 범인이 어디서 이런 신물을 구했지? 진정한 맛의 법칙 앞에서는 선왕이라 할지라도 예에는 없다. 운채는 딸이 우유 마시는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이상하군. 그에게서 수위의 파동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 설마 은세고인인가? 석양이 오두막 마당에 쏟아지고 풍경은 고요하고 따뜻했다. 최대한 빨리 전성기로 돌아가기 위해 그녀는 한시도 게을리할 수 없었다. 밤늦게까지 수련했다. 이 아이 자는 자세가 얘 이렇게 이상하지? 운채는 어쩔 수 없이 딸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몸을 돌려 책장으로 향했다. 운녀머는 몰래 눈을 뜨고 운채의 손에 들린 낡은 책을 응시했다. 아바. 이야기책 보고 싶어? 자, 아빠가 읽어줄게. 이거 봐. 여기엔 아주 유명한 월락선왕에 대해 쓰여 있단다.
멋지지? 설마 나까지 책에 기록되어 있을 줄이야. 이 책 대체 정체가 뭐야? 남공하. 1000년 전 5 선왕과 연합하여 월락선왕을 죽인 원흉. 남공아, 본왕이 반드시 너를 갈기갈기 찢어 죽일 것이다. 선왕의 사례가 천도를 움직여 천벌검이 속세에 강림한다. 순수한 번개로 이루어진 백장 길이의 거대한 검이 구름 속에서 솟아나 곧장 오두막을 향했다. 끝났어. 지금의 나는 천보를 막을 수 없어. 이 필멸자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되겠군. 운채가 책을 내려놓고 창밖 하늘을 차갑게 올려다봤다. 흩어져라. 원래는 무한한 이력을 지닌 번개 거검이 이 한마디 명령에 마치 불꽃놀이처럼 순식간에 부서졌다. 말 한마디로 법을 따르게 하고 천벌을 물리치다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제의 이염. 한마디로 천벌이 사라졌다고? 우리 아빠는 대체 어떤 신성한 존재인 거야? 착한 딸아. 아빠가 여기 있으니 아무도 널 해칠 수 없어. 운채, 본제가 지금 바로 돌아가 딸을 데려올 것이다. 우리들의 빚은 이제 청산할 때가 됐어. 어느새 그 천벌이 있은 지 1년이 지났다. 마당 중앙에는 거대한 현철 솥이 놓여 있었다. 솥 밑에서는 암적색 용화가 타오르고 있었다. 솥 안에는 온갖 신수의 정열이 담겨 있었는데 운채가 온 힘을 다해 얻어낸 것이었다. 운채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두 손으로 거대한 나무 국자를 잡고 솥안을 힘껏 휘저었다. 오늘이 바로 딸의 4번째 생일이자 체질을 각성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나무집 문이 열리고 운여묘가 짧은 다리로 걸어나와 졸린 눈을 비비며 말했다. 아빠, 뭐 하세요? 오늘이 내 생일 아니나? 아빠가 널 위해 탕을 끓이고 있단다. 이렇게 큰 소드로 탕을 끓이다니. 아빠는 날 끓여 먹으려는 것 같아오. 매일 잠만 자는 아빠지만 난 알고 있다. 아빠는 정말 강하다는 것을. 상계로 돌아가 복수하기 위해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체질을 각성해야 해. 철소단이 갑자기 격렬하게 진동하더니 극도로 무시무시한 붉은 기운이 하늘로 치솟았다. 거대한 천여봉의 허상이 솥 위에서 홍성되어 두 날개를 펼치고 기청을 찢을 듯한 울음소리를 냈다. 천유봉의 기운이다. 이 기세는 선왕을 헐씻는가에? 아가, 무서워 마. 그냥 정열 조금이 뿐이야. 그냥 좀 큰 요괴라고 생각하면 돼. 무서워 마렴. 딸은 아빠를 피하는 법이니까. 운채는 이때 매우 침착한 모습을 보였다. 운여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결연한 눈빛으로 끓어오르는 정열탕 속으로 몸을 던졌다. 원래 맑았던 하늘은 순식간에 먹구름으로 뒤덮였다. 금빛과 보랏빛 전기가 구름 사이를 미친 듯이 오갔고 수많은 거대한 번개가 빗방울처럼 깊은 산속으로 쏟아졌다. 산림 전체는 순식간에 번개와 불의 연옥으로 변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설마 이보가 탄생하는 건가? 탐욕스러운 한 수사가 가까이 다가가려 하자 순식간에 하늘에서 떨어진 보랏빛 번개에 맞아 숯덩이가 되었다. 요아, 엄마가 데리러 갈 때까지 꼭 기다려야 해. 엄마가 데리러 갈 때까지 여제, 꼭 기다려야 해. 잠시만요. 북역 사람들이 남역 일에 끼어들고 싶은 건가? 천하의 이보는 인연 있는 자가 얻는 법. 야제께서는 어찌 그리 독단적이십니까? 나는 그저 딸을 데리러 왔을 뿐이다. 비켜라. 복능상은 오른손을 검처럼 모아 허공을 향해 맹렬히 그었다. 거대한 붉은 검광이 휩쓸고 나갔다. 허공이 갈라지며 검은 균열이 생겼다. 북역 장로 3명이 동시에 비명을 질렀다. 어깨 아래로 팔이 통째로 잘려나갔다. 선홍빛 피가 허공에 흩뿌려졌다. 당장 물러서지 않으면 본제가 너희 영육을 모두 소멸시켜주마. 여제 폐하의 위풍 역시 대단하십니다. 다만 이 이보는 잠시 뒤로 물러서는 게 어떠시려나. 동방적 뒤로 명공경 기운을 풍기는 흑의 사사 수십 명이 쏟아져 나왔다. 사방을 에워싸며 봉쇄했다. 동방가까지 끼어들었단 말인가? 진정으로 귀신같이 들러붙는군. 제이, 함께 손을 잡는 건 어떠시겠소? 이보 합보가 최우선이니. 찰나 사이 대제경 강자만 4명이나 모였군. 상황은 이미 일촉즉발. 망할. 애초에 요아를 그 놈한테 맡기지 말걸. 아까운 줄도 모르는 놈들. 유아의 각성을 방해하다니. 운채가 시선을 돌렸다. 끓어오르는 거대한 솥을 내려다봤다. 눈빛이 순식간에 한없이 부드러워졌다. 솥 속 정열이 모두 흡수되어 사라졌다. 찬란한 금빛이 솥바닥에서 천공을 치솟았다. 내 딸 운여묘는 대제의 자질을 지니고 있다. 시스템 숙주의 임무 완수를 축하합니다. 보상 선제 공법 및 재검 후 정교하고 아름다움. 유아의 생일 선물로도 괜찮겠군. 운채는 검을 거두었다. 이어서 별빛이 뿜어져 나오는 고풍스러운 두루마리를 꺼냈다. 아빠, 이건 뭐예요? 이 선제급 공법이 아빠가 주는 내 생일 선물이다. 선제급 공법이요? 아빠, 제 체질이 정말 그렇게 강해요? 선천도체는 선천적으로 도에 가깝다. 너는 평생 기연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병목 현상도 없을 것이다. 정말 좋아요. 이번 생에는 반드시 정상에 오를 거예요. 하늘의 먹구름이 갑자기 흩어지고 성스러운 붉은빛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복능상이 붉은빛 속에서 착지했다. 봉황 옷자락이 휘날리고 제왕의 위엄이 드높았다. 릉, 복능상,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어? 요아,
다친 데는 없니? 어서 엄마에게 보여줘. 엄마, 저 괜찮아요. 아빠가 잘 돌봐주셨어요. 만약 요아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다면 널 죽여버렸을 거야. 감히 그럴 리가요. 제가 감히 귀한 딸을 다치게 할 리가요. 운여묘는 아빠가 곤란해하는 모습을 보며 작은 입을 가리고 웃음을 참지 못했다. 파망지동. 세상의 모든 허상을 꿰뚫어 볼 수 있다. 방금 그 이변은 요아 때문에 일어난 건가요? 네, 어떤 체질이죠? 선천도체. 대단한 건가요? 아주 대단합니다. 두 사람은 알 수 없는 침묵에 빠졌다. 분위기는 다소 어색해졌다. 운채는 운여묘에게 미친 듯이 눈짓을 보냈다. 구조 신호 만발. 엄마, 엄마랑 아빠 먼저 얘기하세요. 운채는 쏜살같이 도망가는 딸을 보며 속으로 욕했다. 바람 든 소못. 저기, 그때 일은 오해였어. 아직도 그 말을 해. 안 할게요. 안 한다고요. 부인, 살려주세요. 이 빚은 궁으로 돌아가서 천천히 계산하죠. 이것이 어쩌면 그녀가 전생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집의 맛일지도 모른다. 이것이 전설 속의 이보인가? 운채는 갑자기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에서 선제의 냉기가 스쳐 지나갔다. 단지 눈빛 하나만으로 동방적 일행은 벼락을 맞은 듯했다. 모두 피를 토하며 뒤로 물러났다.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여보, 화내지 마세요. 제가 바로 가서 국을 떠다 드릴게요. 두 그릇 떠와. 나도 배고파. 은둔 생활은 끝이 났다. 더 넓은 무대가 막을 올리고 있었다. 그때 그녀가 연민을 느끼지 않았다면, 평범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면 이 망할 놈을 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이 바보인 척하는 녀석이 그녀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손짓 한 번으로 적을 없앴다. 그런데 이 교활한 놈이 그녀를 구한 후 그런 짓을 저질렀다니 정말 죽어 마땅해. 지금은 유아가 아버지를 잃게 할 수 없으니 그녀의 마음속 살기도 점차 옅어졌다. 나와 함께 본제의 집으로 가자. 내 남편이 되어라. 내 제후가 되어라. 뭐라고? 나보고 감히 지상 최강의 남자가 대릴 사이로 들어가라고? 선택 1. 선택.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간다. 보상. 자유. 선택 2. 아내와 기가를 거부. 벌칙. 10만 년 감금. 선택 셋. 선택. 보상. 자유. 시스템. 이 망할 시스템 같으니라고. 그렇게 운채는 남자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며 세 번째를 선택했다. 100년의 세월이 흘러 운채는 마침내 이 깊은 산속을 벗어나 이 세계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운채를 제군으로 봉하고 운여묘를 공주로 봉한다. 많은 대신들이 서로를 마주 보았지만 패기 넘치는 여제 앞에서는 감히 분노하거나 말대꾸할 수 없었다. 신하들은 제군께 아뢰옵니다. 소공주께 아뢰옵니다. 이후 운채는 명무 장군을 따라 황궁 환경에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복능상은 대신들과 3대 황조 잔당 숙청을 논의했다. 제군께서는 정말 잘생기셨군. 미남 순위의 최고 미남보다도 더 멋지잖아. 백성들의 눈에 비친 운채는 집을 빼앗은 소인배였지만 지금은 학궁에서 수많은 아가씨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천지를 뒤흔드는 갱음이 울려 퍼졌다. 하늘을 꿰뚫는 거대한 검이 구름 속에서 응집되었고 검 끝은 아래 황궁을 향했다. 공간마저 진동하고 수십 명의 검은 옷을 입은 그림자들이 황궁 위에 떠 있었다. 그 기세에 모두가 저절로 무릎 꿇을 뻔했다. 정말 무례하군. 감히 내가 책봉되는 날 와서 난동을 부리다니. 운채가 소매를 가볍게 휘두르자 부드러우면서도 막을 수 없는 힘이 퍼져나갔다. 하늘의 위압감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제궁 안에서 두 명의 노인이 나타났다. 운채는 두 사람 모두 제8중임을 한눈에 알아봤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짙은 죽음의 기운이 있었으니 이는 그들의 생이 여기까지임을 증명했다. 두 늙은 것들이 감히 함부로 짓거리다니. 제궁 안으로 3000개의 그림자가 빠르게 모여들었다. 이들은 그가 청옥 황조에 심어둔 암자들이다. 이것이 청옥 황조를 멸망시킬 그의 마지막 자본이었다. 3대 황조의 잔당일 뿐. 어라. 왔으면 목숨을 두고 가라. 여제 뒤로 혼돈의 불이 솟아올랐다. 그 기세는 천지를 파괴할 듯했다. 복능상, 내가 내 상대가 안 된다는 건 인정한다. 하지만 내 모든 수명을 바친다면 어떨까? 검은 불꽃이 빠르게 자라나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음의 대진으로 변했다. 복능상을 가두고 동시에 청옥 황조의 장수들과 3대 황조의 잔당들이 싸우기 시작했다. 하아, 복능상, 오늘이 바로 내 죽음의 날이다. 우리 왕을 배웅하라. 저희는 반드시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이 진법은 강하지만 아직 그녀를 죽일 수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이렇게 하는 걸까요?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특별히 검을 날린다. 검의 법칙이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마치 이 검 아래에는 어떤 생명체도 존재할 수 없는 듯했다. 진법 파괴에 집중하던 복능상은 더 이상 등 뒤에 검에 대응할 여유가 없었다. 검은 옷의 그림자들이 하나둘 자폭을 선택했다. 오직 두 노인을 막기 위해서였다. 검기가 복능상에게 닿으려는 찰나 운채의 모습이 귀신처럼 그녀의 뒤에 나타났다. 후우가 나오자
그 위에 담긴 재검의 기세가 그 검기를 직접 도망치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나도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검을 날려주지. 잘 받아내야 할 거야.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평범한 검기를 휘둘렀지만 허공에는 이때 수많은 균열이 나타났다. 다음 순간 수많은 핏방울이 콩을 뿌리듯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다. 이것은 대제 후기 강자가 죽었을 때만 나타나는 천지이변이다. 3000년 만에 가장 강한 재능을 가졌다고 불리던 동방적이 그들의 세 제군에게 검 한 방에 베어졌다. 동시에 동방 제족 내에서는 동방적의 영혼을 담고 있던 혼등이 꺼졌다. 누가 저가를 죽였느냐 그를 만겁불복하게 만들 것이다. 동방적은 가문이 성경에 오를 희망으로 여겨졌다. 이제 죽음뿐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겠군. 청우거제. 그럼 내가 그대 제군을 만나봐야겠군. 넷째, 경솔하게 굴지 마라. 동방적을 일격에 죽일 수 있겠느냐. 동방광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런 무력감은 그가 또다시 느끼는 것이었다. 선로가 열리는 날이 그의 죽음이 될 것이다. 눈 깜짝할 새 10년이 흘렀다. 복능상은 운채에게 또 한 명의 딸을 낳아주었다. 이름은 천월. 아빠, 언니 보고 싶어요. 연니한테 데려다 주면 안 돼요? 안 돼. 그 책들을 다 읽지 않으면 어디에도 갈 수 없어. 안 돼요. 안 돼? 유아가 위험해. 운채의 몸이 순간 흐릿해지며 그 자리에 잔영을 남겼다. 복능상이 뻗었던 손은 허공에서 굳었고 얼굴에는 충격이 가득했다. 이때 운채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아빠가 최고야. 운채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감히 내 딸에게 손대다니. 내가 신이든 부처든 모두 죽을 것이다. 문성검종 비경의 진입, 에너지 폭주로 인해 성문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비경 안. 운여묘는 검기 폭풍의 중심에 갇혀 얼굴이 창백했다. 운여묘의 손에 들린 후검이 애처롭게 울부짖으며 주변의 공격을 필사적으로 막아내고 있었다. 운채의 모습은 유성처럼 비경으로 떨어져 수많은 흙먼지를 일으켰다. 운채가 땅에 착지하는 순간 주변의 검기 폭풍이 그대로 흩어졌다. 그것은 절대 영역의 압제였다. 모든 법칙이 이 순간 의미를 잃었다. 유아, 두려워 마라. 아빠가 왔다. 아빠, 올 줄 알았어. 감히 손을 댔으니 모두 나와 죽음을 맞이해라. 그것은 이곳에 봉인된 고대 검마였다. 이 순간 깨어난 것이다. 운채의 입가에 냉혹한 미소가 걸렸다. 후 검이 다시 눈부신 빛을 뿜어냈다. 이 일격으로 이 비경은 안전히 사라질 것이다. 거대한 검광이 하늘로 치솟아 온통 어둠을 순식간에 갈라놓았다. 딸바보 광전사 정식 각성.